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도전 아닌 도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좀 가까이서 찾기 위해서 한번 몸부림도 쳐보시고 기도도 좀 하시고 말씀을 또 읽으려고 또 말씀을 좀 깨달으려고 한번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좀 그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콜로라도 주에 온 게 이제 6개월 이제 접어드는데 6개월 정도 되면 적응이 될 만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생활할 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운동하려고 몸을 좀 바삐 움직이면 숨이 찹니다. 숨이 찰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다. 6개월 되면 다 적응할 만한데 내가 아직도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렇게 아무 움직임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지내면요 표가 안 납니다. 근데 뭔가 내가 일상적인 것으로부터 탈피해서 뭔가 운동을 좀 하거나 좀 과하게 움직여야지만이 내가 아직 폐활량이 부족하구나 아니면 아직까지 적응이 덜 됐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는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이 신앙으로 그냥 그대로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느껴지는 겁니다. 말씀을 좀 보려고 해야지만이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도 내가 이렇게 뭔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대하는데도 왜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뜨거움이 없을까? 느껴지는 겁니다. 안 읽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잘 깨닫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좀 하려고 해야지만이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기도가 잘 안 되지? 느껴지는 겁니다. 안 하고 그냥 지내면 나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다. 옛날에 내가 기도를 잘했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지금에 있는 이 삶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보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계속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개만 끄덕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2017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한국에 방영된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 있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아내와 이렇게 봤는데요. 그 드라마는 무슨 내용이냐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의 그 삶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 보면 죄수들이 똑같은 죄수복을 입는데 이름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름표가 아니고 죄수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죄수번호가 죄수들마다 색깔이 다 다른 겁니다. 어떤 죄수는 흰색, 어떤 죄수는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좀 궁금한 겁니다. 죄수들이면 죄수 번호가 있으면 다 그냥 똑같이 하면 되는데 색깔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죄수들 중에 하얀 죄수 번호를 단 사람은 그냥 일반 죄를 지어서 들어온 사람들, 도둑질을 했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하얀색 그 죄수 번호를 달고 있습니다. 노란색 죄수 번호를 달고 있는 사람은 강력 범죄, 아주 악한 그 죄를 지은 사람, 이런 사람들로 자해나 아니면 그 감옥 안에서 뭔가 좀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요주의 인물일 때 여기다가 노란색 이름표를 단답니다. 그래서 그 교도관들이 좀 주의 깊게 그 사람들을 살펴야 될 때 표가 나도록 노란색 이름표를 하는데 대부분이 이 노란 이름표를 하고 있는 죄수들은 조직폭력배들이 많답니다. 그리고 파란색 이름표가 있는데 이 파란색 이름표는 마약 사범들입니다. 마약을 해서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파란색 이름표를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빨간색 이름표가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사형수들. 이제 사형수들 좀 있다가 이제 사형을 당할 죄수들을 빨간색 이름표로 이렇게 달게 한답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감옥에 들어있으면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감옥에 있는 죄인들도 보면은 분류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 보면요. 똑같은 분류가 되어가지고
똑같은 죄수본을 하고 있는 죄인들인데도 자기들끼리 니는 더 나쁜 놈, 나는 덜 나쁜 놈, 나는 억울한 놈, 너는 안 억울한 놈, 이렇게 또 자기들끼리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 밖에 있는 우리들, 일반적인 우리들이 볼 때에는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똑같은 죄인인데 자기들끼리 나쁜 놈, 덜 나쁜 놈, 착한 놈, 안 착한 놈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에 아마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다 죄인입니다. 좀 심하게 말한다면 다 나쁜 놈입니다. 근데 그 나쁜 놈들이 모여 있는데 보니까 자기들끼리 나는 착한 놈, 니는 더 나쁜 놈, 덜 나쁜 놈 나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한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당시에도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삶 속에는, 그 생활 속에는 사람들을 계층적으로 나눴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양반, 뭐 이렇게 천민 이렇게 계급을 나누듯이 유대인들 사이에도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누는 것 중에 또 나누는 게 뭐였냐면요, 죄인, 의인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게 좀 심각한 겁니다. 뭐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너는 죄인, 나는 의인 이렇게 나누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여기 보면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죄인들과 함께 뭐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세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리, 죄인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이 저자인 누가는 지금 예수님 앞에 죄인들과 세리들이 지금 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야, 이거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복음서를 기록하는 저자가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들이 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세리와 죄인들은 같은 동급 취급을 지금 하는 겁니다. 어떻게 누가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은요, 누가가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눴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2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죄인들이 오고 있다라는 이 말은 누가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을 인용해서 여기에다 적은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세리들과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입으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봐라,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리와 같이 사회적으로 뭔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취급했습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도 않고 함께 교제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 죄가 없습니까? 그들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들이 더럽기 때문에 나도 그 더러움에 오염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나누었습니까?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자신들은 어떻다는 말입니까?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비유를 하시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비유를 하십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의롭다라고 믿었습니다.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면 뭐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자격으로요? 어떤 기준으로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분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이런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닮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보면 은근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소문이 안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좀 나쁜 짓을 하는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신은 뭡니까? 나는 조금 저 사람보다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비유를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잃은 양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비유를 어릴 때부터 읽을 때마다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 잃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고 한다면 나머지 남아있는 99마리를 안 잃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는데 나머지 99마리는 들에다가 그냥 내팽개쳐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진짜 이런 목자라고 한다면 이 양이 돈이 되기 때문에 이 돈에 눈이 머는 목자가 아니면, 물론 이제 이걸 또 해석하실 때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갔겠느냐, 이 99마리는 다른 목자에게 좀 맡겨두고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정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99마리보다 한 마리 잃은 양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라고 우리가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마리 잃은 양뿐만 아니라 100마리 다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비유를 들을 때에 한 마리의 잃은 양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99마리의 양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는 7절 말씀에 그게 누군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나오죠. 한 마리 잃은 양은 누구냐면요, 죄인 한 사람입니다. 그럼 99마리는 누굽니까? 여기 보면 의인 99이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말씀에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했냐면요,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비유로 하십니다. 너희들이 의인이냐? 너희들이 의인이면 99마리의 양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세리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잃은 양이다. 여기 서 있는 목자인 나 예수는,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왔냐면 죄인인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 마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사람이 회개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합니까? 없다는 겁니다. 지금 99마리의 이 사람은 스스로가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자신이 의인이라고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99마리에 들어갑니까? 아니면은 한 마리에 들어갑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이 말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고 저 사람이 더 죄인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죄인인데 똑같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회개를 해야 될 사람인데 저 사람만 회개해야 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대놓고 내가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이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한 마리의 이 어린 양이 왜 무리에서 이탈해서 그 무리가 아닌 곳으로 그냥 떠났겠습니까? 저는 이걸 가만히 보면서 물론 성경적인 그 이야기는 아니지만 왜 한 마리가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저는 남아있는 이 99마리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99마리가 한 마리 그것을 왕따 시켜가지고 엉덩이를 둘러차서 이 한 마리가 거기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한 마리의 양이 그 무리를 이탈해서 정처 없이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이 99마리가 나쁜 놈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죄인들이 들어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마음의 취함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떤 곳이 되느냐면 들어오는 그 족족 막바로 그냥 족쇄가 채워져 버리고 또 낙인이 꽉 하고 찍혀지는 겁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아느냐, 저 사람은 얼마나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냐. 난 변화가 되었는데, 나는 복음 때문에 위로를 받고 복음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찾았는데 오히려 교회를 오면요 더 낙인이 찍혀가지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더 받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 밖이 더 이런 사람을 더 받아줍니다. 야, 그럴 수 있어.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해. 교회 밖이 더 위로를 해주고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을 더 많이 낙인을 찍어버린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소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99마리의 그 양들이 들어와 있는 그 한 마리를 향해서 죄인,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할 때 사역한 그 교회가 바닷가에 인근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닷가에 인근에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요, 그 바닷가에 있는 지역은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큰 특징이 뭐냐면 사창가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들이 있는 그런 사창가가 쫙 있습니다. 그 옆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의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 보통 이런 교회는 거기에 있는 여자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나오기도 할 텐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뒤에서 예배 안내를 하고 있는데 한 여성분이 들어와서 1층에도 예배 의자가 있는데 거기도 못 앉고 2층에도 못 올라가고 1층과 2층을 올라가는 계단에 거기에 앉아가지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하면서 자리가 있는데 제가 안내를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냥 고개도 들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 앉아 있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계속 있다가 설교가 끝나고 그 다음에 헌금을 하기 전에 일어나서 몰래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죠? 저분이 누굴까? 그래서 안내하시던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저분이 이렇게 자리에도 안 앉고 그냥 계단에 앉았다가 그냥 가시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딱 봐도 알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신가요? 그러니까 사창가에 일하는 여자라고. 어떻게 그렇게 아십니까? 딱 보면 얼굴에 화장을 안 해도 얼굴에 딱 쓰여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 직업이 잘 됐다 못했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곳이라는 것은 상처받고 터지고 세상에서 진짜 따돌림 당하고 온갖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에 들어오면 상처를 치유 안 받고 위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변화가 되는 곳이 교회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라는 곳이 그런 사람이 들어오지 못해서 의자에도 앉지 못하고 계단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문제가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에 있는 이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드리는 자리라고 한다면 이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 겁니까? 의인들만 앉아서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들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보이지 않게 대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99마리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가운데 속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함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관점으로 다른 지체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죄인이고 저 사람은 더 나보다 나쁜 놈이다 라고 봐진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정말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99머리 쪽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을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고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99마리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한 마리 잃어버린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자신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99마리의 그 양편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요, 스스로가 목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와서 찾아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발견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만날 필요도 없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영적 교만을 넘어서서 구제불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는 한 마리의 양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이 나임을 온전히 깨닫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긍휼함과 함께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하다는 그 고백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